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도제자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제자십니까? 모르시겠다. 너무 솔직하십니다. 맞죠? 근데 제자는 기준이 뭐라 그랬죠?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뭔가 묶여있고 잡혀있고 시달리고 있는 분들은 먼저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제자는 뭡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제자는 결국에는 말씀을 따라 모든 걸 하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죠. 제가 계속 개인화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이 언약에서 가장 핵이 뭡니까? 언약은 복음이 핵이에요. 복음을 만약에 이해 못했다? 언약을 이해 못한 겁니다. 언약이라는 거 말씀은 약속약,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인간에게 주신 약속, 처음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행위를 명령하셨어요. 모든 거 다 임의로 해도 되지만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니까 먹지 말라. 근데 그 약속을 어겼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첫 번째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누구 말 들었어요? 마귀 말 들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에게 첫 번째 들어온 요 말씀이 왜 필요하냐라고 했었을 때는 근본 문제를 이해하지 않으면 복음이 왜 필요하냐? 이 근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근본 문제라는 건 언약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사람들은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인간에게 영향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요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누구 말 들었다고요? 마귀 말 들었어요.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 찾아가서 마귀 말을 줍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말 걸까요 안 걸까요? 근데 말을 걸 때 야 나 마귀다 하고 이렇게 말을 걸어요? 마귀 절대 안 그래요. 마귀 나 마귀야 라고 안 하고 마귀 아닌 것처럼 염려도 갖다 주고 걱정도 갖다 주고 막 여러분 막 범죄 생각도 갖다 주고 막 이상한 마음도 갖다 주고 자꾸 여러 가지 갖다 줍니다. 갖다 줘서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불신앙 불순종에서 이 마귀 것이 하나님의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보다 이 마귀 것이 큰 거야. 커갖고요. 그걸 선택하는 게 죄입니다. 죄는 그래서요.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개를 너희들 앞에 늘 항상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이 뭘 선택해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래요. 근데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사탄은 지금도 죄 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죄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런 로마서 1장 28절이나 시편 14편 1절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딱 돼갖고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지 않는 상태,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근본 문제는 굉장히 무서운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매일 올라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죽을 때까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없는 나로 사는 게 이게 익숙해요. 그래서 제자라는 게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없는 나가 아니라 요걸 깨트리고 하나님 있는 나, 하나님 누리는 나로 나를 바꾸셨어요. 그죠? 하나님 있는 나로 나를 바꾸셨는데 그 나를 바꾸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마귀의 대갈박을 어떻게 해요? 박살 갈아버렸어요. 믹서기 그러니까 연자매 떨어놓고 머리 없어요. 물수도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귀 생각 잡지 마세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마귀가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아가고 어떻게 만듭니까? 결국에는 하는 방법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인간이 죄 짓고 이 죄 때문에 자꾸 올가매거든요. 인간이 자꾸 죄에 걸려들게 만드는 게 마귀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마귀가 자꾸 찾아가고 야, 너 죄인이잖아. 너 같은 건 안 돼.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하면서 자꾸 마귀가 거짓 메시지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걸 딱 잡아버렸어. 아, 나 같은 건 역시 안 돼.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안 되는 인간이에요. 맞아요.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 불가능. 이게 뭐냐면 절대 불가능한이에요. 결국에 인간은 지옥 가고 멸망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불신자의 상태가 왜 오냐? 이게 인간의 근본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오직 복음 안 되면, 이게 오직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또 마귀에게 속아서 오늘 하루를 허비하거나 오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확실하게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약만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도 제자 얘기하기 전에 지금 제자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도 못하게 만들겠죠, 제자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전도 제자인데 제자가 전도에 방향 맞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방향을 인생을 다 들였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시고요. 그래서 뭐예요? 피 발라라. 피 바르는 자마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피 바르는 날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가능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여자여서 보내사 절대 이길 수 없는 마귀 대갈박 깨트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그 흘리실 피로 다 용서해 줘버리겠다. 너는 뭐 해라? 그것을 믿어라.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시니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 선지자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 그래서 이 땅에 오실 것이 뭡니까?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겠다. 그걸 구약에 계속 예언했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왜 예수님이 감탄하셨냐? 이거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당신이 바로 성경에서 약속한 바로 그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마귀의 머리 이 깨트리시고 우리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신 바로 그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를 위해 부활하셨어. 나는 오직 예수 붙잡을 거야. 이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고 저는요 날마다 오직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 딱 고백할 때 마귀가 딱 들어요.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자,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래요. 저도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요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얘기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뭐만 잘하면 되냐? 주인만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뭡니까? 굳게 붙들다 취하다 내 것으로 만들다 이런 의미예요. 람바노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영접을 했어요. 그럼 예수 영접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살고자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 된다는 거 제자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꾸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과 교제하고 소통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이 그 말이에요. 야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내 가지에 접붙였어. 우리는 포도나무에 이제 붙은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 요 예수 이름, 그래서 요걸 딱 알고요. 아,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이런 사람이 주의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예수가 나의 주인 되는 그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신 거.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알았어요. 뭘 알았냐? 우리가 뭐 하면 되냐? 여러분 매일요. 왜 우리가 구원의 길 왜 그래요? 구원의 길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오직 복음 바라보는 거예요. 순간순간 오직 예수 나의 주인 삼는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를 절대 가능하도록 만드신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도록 하는 그게 여러분의 기도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안 하면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는 이걸 누리고 그래서 요거 되는 사람에게 주님은요 끊임없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게 하세요. 요게 안 되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게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요걸 알아들으면요 성경의 말씀들이 이해가 돼요. 성령 인도라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저 사람들이 인도를 받았다. 전도제자가 인도를 받았다.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저는 이거 안 되는 사람이 우리 말씀운동, 전도운동 천만의 말씀 절대 못합니다. 안 돼요. 하나님 역사를 안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로요. 저는 제가 우리 교단이나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요런 분들을 봤거든요. 요렇게 된 분을 봤어요. 진짜 예수님 너무 사랑해. 진짜 예수님 너무 사모해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 연약한 걸 나연마다 고백해요. 정말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막 믿어요. 그 사람 전도에 매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요 진짜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더라고요. 옛날에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선생님 중에 김원자 선생님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선생님 하시다가 이렇게 암에 이제 걸리셨다가 이렇게 좀 치료되셨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그랬거든요. 항상 마음이 그래요. 근데 이 복음을 잘 모르는데 나중에 이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들었고요. 정말 전도는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누구한테? 우리 김성수 목사님이 사역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분들 만나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왜 이 얘기 드렸냐면 요렇게 요걸 누리고 요렇게 되려고 자꾸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까도 뭐라고 했냐면 예수가 주인된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세요. 왜요? 이 사람은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이 사람과 교제하시기 때문에 자꾸요 주님이 야 내가 너에게 뭘 원해 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요한복음 15장 14절부터 16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러잖아요. 제자지만 어떻게 보면 친구라니까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구라고 칭하면서 종은요 그 주인이 하고자 하는 걸 알지 못한대요. 근데 너희는 안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친구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너희들이 다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그래서 딱 얘기하신 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 얘기하시잖아요. 그 얘기하시면서 너희를 열매 맺게 한대요. 어떻게 열매 맺는지 아세요? 열매 맺는 방법은 주님과 깊이 관계되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자, 요렇게 된 사람이 그러면 주님의 원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서론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약속,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할 뿐 아니라 이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죠. 그래서 뭐가 된다?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걸 마지막에 약속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래서 우리는요 뭘 해야 되냐면 요 앞에 있는 이 방향들 이 제자라고 하는 그 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요걸 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이렇게 매일 하는 게 뭐예요? 매일 밥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밥 먹는 거예요. 밥을 매일 드시면 건강해집니다. 체질이. 그잖아요. 체질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깊이 들어가시면요. 이상하게 사람 말이 잘 안 흔들려요. 상황이 잘 안 흔들려요. 이번에 여러분 교통부 모르셔서 그렇지만 진짜 일이 엄청 많았어요.
진짜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들이 예, 막 짜증날 만한 일도 엄청 많았어요. 하나도 짜증 안 나요. 물론 우리 부장님 한번 소리 몇 번 질렀지만 근데 진짜요 어마어마하게 막 이런 이상한 일 많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서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구원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안 된다. 유목사님이 이제 랩넌트 나이 때 얘기하신 거죠. 첫 번째 때 기도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보험 받았는데 기도 너무 안 돼요. 어떤 랩넌트라고 이번에 팀 사역을 좀 했는데 이 친구가 딱 뭐라 그러냐면 자기 회사를 갔대요. 회사를 가고 3개월을 일했는데 얘가 얼굴에 뭐가 막 난 거예요. 머리에 염증이 났대요. 근데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머리를 빡빡 밀었대요. 근데 이 친구가 딱 뭐냐면 회사 가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왜 스트레스 받았냐 그랬더니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대요. 그래서 너 왜 사람 때문에 왜 스트레스 받은 거 같냐 그랬더니 막 좀 너무 자기중심으로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일도 막 이게 좀 잘 안 되고 막 근데 그 친구가 딱 한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제 얘기를 쫙 해줬어요. 제가 기도가 됐을 때랑 안 됐을 때랑 얘기를 해줬어요. 나도 너랑 비슷한 때가 있었고 기도가 안 되는 때가 있었고 기도가 되는 때가 있었다. 기도가 되어졌을 때 이런 응답이 왔고 기도 안 되었을 때 이렇게 됐는데 내가 너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네가 기도하는 너만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네가 내용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네 삶이 있어야 된다. 그게 만약에 너가 준비되면 이 깊은 기도 그리고 너의 삶이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 너에게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역사할 거다. 내가 보니까 네가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그래서 3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랩넌트에 스텝으로 온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딱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회사가 그만두려고 그만둔 게 아니라 수습으로 뽑았는데 회사가 이제 너희들 더 이상 못 쓰겠다. 우리 회사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수습해서 잘린 거죠. 근데 그 회사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만둔 건 아니고 잘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습에 3개월 하고 잘린 거야. 근데 이 친구가 그 3개월 하면서 이제 실감을 한 거죠. 뭘 실감했냐? 예, 아 어렵구나. 그 상황을 아는 친구도 다 알 건데 누군지. 자,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복음 있잖아요. 복음. 우리가 아무리 복음 붙잡아도요. 복음 개인화가 된다는 거는요. 또 다른 얘기예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삶이 되셔야 돼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냐면요. 여러분이 진짜요. 요 복음 안에서 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인생의 치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뭐가 나냐면 인생에 대한 답이 나요. 저는요 제 과거에 대한 답 복음만에서 냈어요. 특히 홀로 복음 붙잡고 기도할 때 답을 많이 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주님의 계획 물어가시면서 1대1 관계를 통해서요 말씀 붙잡고 딱 하나님과 한번 붙어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요 큰 힘과 응답이 와요. 저는요 요런 시간 만약에 이게 진짜 갈등될 때 너무 마음에 힘이 들 때요 그때는 뭐 했냐 사람한테 전혀 기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답이 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요 막 매달렸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제일 먼저 저에게 주시는 답은 항상 뭐냐면 평안과 그리고 뭐였냐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요걸 알게 계획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너무 이상하고 내가 너무 병든 몸이 많다? 하나님과 1대1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그냥 기도가 너무 어려우시면 하나님과 대화하시라니까요. 대화가 되게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나 이래요. 하나님 나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시면요. 이거 인정하세요. 1대1로 하나님 앞에 하세요. 하나님 이런 나를 아시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나를 바꿀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인정해버리세요.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하니까 저는요 막 상처 입은 사람 그거에 대한 답이 딱 나니까 치유가 돼버리다니까요. 그때부터요 그 사람한테 안 걸려드려요. 문제 안 걸려드려요. 여기서 딱 치유가 되니까 여기서 딱 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도 알게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딱 생기니까 힘이 딱 생기고요. 특히요 저는요 이거 되게 많이 누렸어요. 영적 세계. 여러분 진짜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흑암의 세력 꺾어 주옵소서. 천군 천사 동원해 주옵소서.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기도거든요. 근데요 진짜요 모든 일 하기 전에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오늘도 이 일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를 계속 꺾어달라고 계속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성령으로 나와 함께해서 역사해달라고. 사실 이번에 랩넌트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건 요거예요. 영적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조용히 오고 그 뒤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 만날 때 기도하고, 일을 놓고 기도하고, 버스 기사를 놓고 기도하고, 계속 할 거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딱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아까 했던 말씀을 따라서 말씀 인도를 받고 있으면요, 분명히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이 제자가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제자가 전도 선교에 인생을 드리는 거. 하나님 말씀을 왜 주셨어요? 나를 구원하려 주셨잖아요. 맞죠? 언약의 목적은 나를 구원해요. 그럼 나를 구원하는 목적은 뭐예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그래서 이걸 하려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이 안에 있다, 이 흐름 속에 있다면 무조건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기초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도 뭐라고 했냐면, 야, 너는 복음으로 사람 보는 훈련이 안 돼 있다. 복음으로 니도 못 본다. 복음으로 그 사람도 못 본다. 네가 왜 힘들었냐? 너도 네가 스트레스 받은 일 뭐야? 네가 주인 돼갖고 네가 다 하려고 그랬잖아, 일을. 그렇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있고 불신자 상태에 있는 하나님 떠난 사람 아니냐? 당연히 나 중심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지? 그때 맞대요.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야? 기도할 일 아니었냐?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보였죠. 그랬대요. 그렇죠. 여러분이 직장생활 안 되는 분이 직장생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안 되는 분이 인간관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요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보여. 내가 얼마나 나중심인지, 하나님 없는 나중심. 그래서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묶여갖고 마귀 주는 생각 가지고 살다가.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아무리 뭐 CVDIP 암만 얘기해도요, 이 CVDIP 무슨 C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이 뭔지 몰라요. 복음.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 암만 현장 가갖고요, 막 뭐 여기에 대한 뭐 하나님 계획 뭐 뜻, 복음이 내게 먼저 부딪혀야 돼요. 오직이 먼저 되셔야 돼요. 오직 예수 되면은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그냥.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알려주시겠대요. 근데 왜 성령하고 안 친합니까? 하나님과 왜 안 친합니까?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야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어떤 언약의 여정, 커버넌트는 뭡니까? 피로 맺은 약속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전도 제자가 누린 복음의 여정을 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 복음의 여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렸다니까요. 렘넌트 7명과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누렸는데,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 얘기하면 힘드니까 요셉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요셉 보세요.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가는 게 아니었어요. 요셉이 팔리는 순간 요걸 잡았어요. 요셉이 팔리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형들이 나를 왜 팔았냐? 당연한 거다. 왜? 내가 너무 나중심이었다는 거 깨달았어요. 그리고요, 형님들이 이렇게 팔 수밖에 없는 형님들의 상태를 봤죠. 그래서 자기들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알았어요. 더 중요한 거, 요걸 딱 아는데 하나님의 뭐가 있다? 계획과 주권이 있다. 요거를요, 기도 속에서 답을 찾아낸 거예요. 이미 다. 요셉이 팔려서 가는 게 아니라 요셉은 뭘 알고 가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나를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언약 속에서 이 복음의 여정, 이 언약, 그리스도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오직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보지 않으면요, 요셉은요 망한 인생 아닙니까? 한마디로 난 쪽박 찬 거야. 끝난 거야. 노예잖아요. 감옥에 가는 순간 끝난 거야, 인생. 근데 그걸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붙잡았어요. 이제 요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현장과 현실에서 언약을 보았다. 이게 방금 얘기한 거예요. 현장과 현실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랩런트가 3개월 동안 했는데 염증이 생길 만큼. 너무 힘든 거야. 왜? 창세기 3장에 찌든 사람은 직접 이제 대하는 거예요. 불신자. 이 사람들 만나는데 너무 힘든 사람들 많이 만났어. 근데 그 사람 만났는데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웃긴 게 군대를 딱 가보니까 군대 이상한 사이코들이 다 모였어요. 진짜예요. 제가 다 말을 못 드려요. 얼마나 많은 사이코들이 있었는지 제가 얘기 드리면 진짜 소름을 끼쳐요. 그 중에 한 명 좀 이상한 얘기를 한번 해주니, 그 얘는요, 저랑 나이가 동갑인데 군대를 빨리 들어왔어. 19세 입영이라는 게 있는데, 빨리 들어왔어.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이상해요. 와갖고요, 제 귀 뒤 있죠? 귀 뒤에 와갖고, 이렇게 하고 불어요. 그러고 막 쩝쩝대요. 이래요. 한 번씩요, 이게 입술로 이렇게 귀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알겠시겠죠? 이런 사이코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한 20명, 30명이 뭐 50명이 돼 고참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완전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이코들은 이게 흔하지 않고 한 몇 명 있어요. 근데 하여튼간 제가 딱 보니까 현장 현실이 너무 어렵다니까. 딱 가면요, 특히 군대 같은 건 자기를 다 드러내거든요. 계급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를 다 드러내. 그러니까요, 엄청 힘든 거예요, 여기 가갖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언약 속에서 본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이거는 여러분의 보는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 가서 왜 국일 그리기 하면서 국일 그리기를 하지 마시고 국일을 그리면서 현장을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말로 하는 건 쉽죠? 왜 말 못해요, 누가? 맞죠? 타락천사 옆에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속았습니다. 내가 속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는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완전 지옥같이 살고 있고 멸망 가운데 나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불신자 상태 그대로 와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필요하고 저 사람 그리스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주신 게 감사하지 않다. 이게요, 전혀 복음으로 현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화됐다는 거는요, 요걸 계속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진짜 주변에 사이코 있다. 그러면요, 감사하세요. 여기 쓸게요. 사이코 만났다.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이코다.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심을 버리세요. 제가 찬양 만들었잖아요. 맞죠? 네, 감사송. 가사 좋아요. 왜냐면 제가 불신자는 다 이해해야 돼. 이거 지금 제가 이 내용들을 지금 그 찬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 진짜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 감사. 짜증난 것도 감사. 왜 그래요? 현장 현실 가면 다 그렇거든요. 막 문제 만나고 막 상황 만나고 다 감사하셔야 돼요. 막 이상한 거. 왜냐면 근본 문제 이해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요, 진짜 복음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볼 때마다 그래서 근본 문제, 그래서 불신자 상태, 그래서 저 사람 그리스도 필요해. 그 눈으로 여러분 훈련시키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사람, 내가 이상하다 그러면 더 감사하시고, 남이 이상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감사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진짜 여러분 영안을 딱 여셔야 돼요. 영안. 다 영적인 눈을 보도록. 그래서 모든 일을 뭘로 본 거예요? 영안이 딱 열리니까 모든 일이 메시지가 됐다는 게 뭐예요? 모든 일 속에,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계획 없이 이르지 않으세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 뭐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요, 지극히 선한 것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를 뿐이죠. 모든 일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거기서 메시지를 찾았죠. 아, 자기가 했던 거. 그래서 여러분이 좀 요것도 영안인데, 여러분이 요때는요, 과거, 오늘, 미래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유를 많이 묵상해 보신 게. 그래서 여러분 질문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질문 안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되게 일어난 일을 점검을 하잖아요. 점검. 내가 왜 그랬지? 점검하는 사람 발전이 있어요. 질문을 해봐야 돼. 그러면 저 왜 저랬지? 저 사람 왜 저랬지? 이건 왜 일어났지? 요셉이 점검을 했다니, 질문했다니까요. 내가 왜 팔렸지? 일단 점검을 해보니까요,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내가 한마디로 나댔구나. 형님들이 날 미워했구나. 그래서 내가 눈치도 없었구나. 더 중요한 거, 형님들 비난할 때 형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난 몰랐구나. 난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이었구나. 그 요셉이 입 놀리는 거 고쳤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일에 메시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계획이 뭐냐? 내가 아버지 치마 아니지? 엄마가 치마폭이죠? 아버지 뭐예요? 바지 쪽으로?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빠에게 붙어 있는 그 자리에만 있으면, 저 색동적으로 옷 입고 이렇게 있으면 나는 지도자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거지. 질문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어느 정도 증거되었는지를 보면 복음의 여정이 보인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복음 증거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이런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현장에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현장에 딱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전혀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 없는 현장에 굉장히 재앙이 임한 현장이 있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아니면 그 현장에 있는 전체 속에 복음 들어야 되는 사람 빨리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 증거가 어느 정도 됐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왜 나를 여기에 부르셨는지에 대한 답이 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요 그런 답을 딱 얻은 거예요. 다윗은 그런 답을 얻은 거예요. 블레셋이 전혀 하나님 모르고 골리앗이 하나님 모욕하고 있는데 온 이스라엘 덜덜 떨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 블레셋이 섬기는 그 다곤 신의 이름으로 막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죽이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뭐랍니까?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났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면 그 이름 얘기하잖아요. 그거 이겨버려요. 어제 오늘 기도처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거기서 복음을 증거한 거라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한 거라니까요. 그 시간표를 보면서 딱 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왜 나를 여기 부르셨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미션도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왜 있고, 내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왜 있고 나는 왜 있고, 이걸 아는 게 언약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존재 이유, 이 지역에 있는 사람 복음 듣게 해라. 종교에 빠진 사람 복음 듣게 해라. 뭐예요?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해요. 우리 하반기는 진짜 집중해갖고 요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요 제자는 하나님이 붙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비전 뭡니까? 비전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리 보는 걸 얘기하는 걸 비전이라 그러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아직 안 왔는데 본 거예요. 아직 안 왔는데 내 것이 된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비전이란 말하고 가장 가까운 말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이 비전이라는 것하고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현장에서 이루어가시는 전도의 여정. 하나님은 결국에는요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걸 뭐라 합니까? 전도라 그랬잖아요. 맞죠? 이게 전도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 복음 전달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전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약 갖고 있어. 근데 그 현장 가봤더니 복음 없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답은 간단하죠?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비전으로 갖고 있는 사람, 이 현장이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 전해야겠다라는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당한 문제도 요 언약과 비전 속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비전을 보게 하신 거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없구나. 복음이 증거되지 못했구나. 여기 복음이 증거 얼마 됐는지 봤더니 복음이 전달이 안 됐어. 복음이 증거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 이게 보인 거죠. 그래서 결국 모든 현장 문제는 지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세계화되고 있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있는 영적 문제가 지금 한국에 다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 똑같아요. 이제 어느 나라에 가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문제들이 더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제 심각해져요. 이게 세계화되어 있고요. 이게요 계속돼요. 심각해지고 이게 세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는요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요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죠. 그 계획이 뭡니까? 지금 올바른 오직 복음하는, 오직 예수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런 지역 로컬 교회, 그리고 때로는 현장 교회. 이걸 딱 세워놓고 제가 교회 전화님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오직 복음 말하는 곳이에요. 오직 복음으로 담내는 곳이에요. 오직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현장이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딱 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해야 되겠냐? 여러분 전도의 여정이라는 거는요. 그럼 보세요. 여기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시고 다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복음 누린 사람으로서 거기서 복음 붙잡고 이게 기도하고 계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딱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는 그냥 복음으로 다 넘어서고 복음으로 여기서 답을 내고 그러면서 요 눈을 열고 보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고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오직 복음 붙잡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응답이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전도 요정을 보면서 좀 이렇게 해보세요. 기다리라. 기다리고 계시면 돼요. 저는 군대 갔는데 1년 만에 응답 왔어요. 저희 자대 딱 가갖고 이제 1년 딱 지났는데 대지장님이 딱 바뀌었어요. 바뀌는 그날부터 저는요 모든 응답 다 왔어요. 근데요 응답을 딱 오면서 저는 뭐 했냐, 제가 만약에 전역 카드로 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군종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 예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종교 행사가 요때 나갑니다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봤어. 그 다음 대지장님 바뀌었어요. 그분도 불신자였는데 그분이 뭐라고 못하는 거야. 왜?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막 60 트럭 있잖아요. 트럭 타고요 나가면서 완전 부흥이에요. 한 20분 차 타고 나갔는데 20분 동안 찬양 막 불러요. 부사관 한 명하고 막 같이 모여서 막 찬양하면서 막 가는 거야. 그걸 갔다가 또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면서 막 오는 거야. 고성방가식으로. 근데 엄청 성령 충만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저는요 딱 갔었을 때 어떤 기도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는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군합 속에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교회, 딱 이게 은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능한 교회 없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왜? 성교니까. 교회 없는 곳에 보내주시면 내가 시스템 세우겠습니다 하고 딱 했는데, 이상하게요 제가 딱 갔는데 제 원래 처음 배정받은 자대가 교회가 있는 거야. 하나님 저는 기도하기를 교회 없는 데 보내달라는데 왜 교회가 있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본부에서 다 불러냈어. 근데 본부는 교회가 없어요. 차를 타고 20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본부에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요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한 겁니다. 근데 응답이 다 왔어요. 저는 뭐만 했냐,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딱 교회 주일 예배 저녁 예배 두 번째 갔는데, 두 번째 예배 딱 끝나자마자 같이 좀 교제하는데, 초코파이 먹으면서 교제하는데, 그때요 군정병이 뭐라고 했냐면, 혹시 여기 신학생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손을 들었죠. 아, 연대 신학가다. 그러니까 아, 잘 됐네. 내가 다음 주에 전역을 한다고. 다음 주부터 설교 좀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설교 뭐 했는지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 하고 복음만 얘기했어요. 진짜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계속 은혜 받고 성도들 계속 이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제가 훈련 받았던, 그때 제가 메시지 훈련 다 했어요. 막 나중에 막 성경학교도 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막 전혀 없어요. 그런 시스템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막 진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저는요 그래서 전도제자가 가져야 될 이 드림입니다. 결국에는 언약과 비전이 있으면요, 이거 꿈이라는 게 뭡니까? 꿈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만드신 나를 이해하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 왜 보내셨는지. 그러니까 바울이요 뭐라 했냐면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그 주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맞죠? 자,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각 사람을 부를 때 이미 언약 안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비전도 이미 다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가졌다는 그냥 꿈이 아니라 언약 안의 꿈이에요. 언약 안에 하나님 이루신 비전을 보면서 꾸는 꿈인데, 바울이 이게 진짜 자기에게 되는 거예요. 딱 되니까 바울이 어떻게 되냐, 바울이요 자기의 목숨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핍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리는데 조금 더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잖아요. 하나님이요 바울이 기다리도록 몇 년을 만든지 아세요? 요 사이에 바울이 기다린 시간이 10몇 년 이상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10몇 년 동안 아라비아도 갔다가 뭐도 했다가 복음으로요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빨리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안 되면요, 내가 빨리 안 되는 건 뭐예요? 복음으로 나를 세우는 시간표예요. 아브라함이 몇 년 걸렸냐? 아들 줄 때까지 30년 걸렸어요. 거의 25년이죠 정확하게는. 25년 걸렸죠. 거의 막 하나님이요 막 야곱 같은 경우, 요셉 같은 경우 보라니까요,
많은 훈련을 시켰어요. 진짜 응답을 볼 때까지. 요새는 13년 동안 노예하고 감옥생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이때 바나바를 만나죠. 이게 팀이 되는 거예요. 바나바. 딱 팀이 되는 그때부터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에게 주셨던 꿈 있죠.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기엔 택한 나의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10몇 년 동안 응답이 없었다니까. 큰 응답이. 큰 증거가. 물론 그 사양에 사역을 했지만 역사에 있었지. 근데 이때부터는 큰 무리의 제자들이 붙는 거예요. 이때부터 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장에 응답 없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제가요, 많은 사람 만나보니까, 그래도, 좀,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개인화를 못하는 편은 아닌 것 같다. 내지는 개인화를 모르는 편은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많은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개인화가 좀 잘 안 되고 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뭐 했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 역사. 16장 6절에서 10절, 19장 1절에서 7절. 이 응답부터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했냐? 하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붙잡고, 오로지 했더니 2장 1절부터 47절 응답이 왔잖아요. 그 응답을 그대로 가는 곳마다 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했냐? 거기서 그리스도를 정말로 붙잡고, 그리스도가 정말로 증거되어서 세계복음화 되어지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전도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을 많이 찾아낸 거예요. 지역 곳곳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갖고 16장 19장에 가는 곳곳마다 누구 찾냐? 제자를 찾아요. 1차 여행 때 디모데를 찾았죠. 그 다음에 루디아를 만나죠. 야손을 만나죠. 브리스길 아굴라를 만나죠. 아볼로를 만나죠.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 지역의 제자들을 만나고 많은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를 향해 뛰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꿈을 이루고 이렇게 하는 게요, 자기가 꾼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 어느 날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요 언약과 비전이 당장에 나에게 빨리빨리 이루어진다, 이걸 목표로 잡지 마세요. 그걸 제대로 이뤄나갈 수 있는,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요걸 꿈으로 붙잡고 조금 기다리세요. CVDIP 얘기하니까 CVDIP 하면서 자꾸 사람들이요, 막 뭔가 빨리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세요. 하나님이 뭘 주시는지 아세요? 그때요, 요걸 주시는 거예요. 이미지. 여러분, 이미지라는 건 그림입니다. 하나님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제일 많이 깨닫는 게 뭐냐면, 저 자신에게 그랬어요. 제가 언약 깨닫고, 제가 비전 붙잡고, 제가 계속 메시지 했잖아요. 몇 주 전부터 계속 메시지 했는데, 제가 70개 개교회 파송, 진짜 전도하는 제자를 키우고, 그리고 교회들을 보내고, 저는요, 이 지역에 한 몇 개 동 있잖아요. 한 8동, 9동, 10동, 1동, 여기서 전도운동만 일어나도요, 우리 교회요, 교회 경제 걱정 없을 만큼 부흥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요, 작년 성도 한 100명, 200명만 돼도요, 교육자 몇 명 써가면서 할 수 있고, 한 300명 넘어가잖아요? 교육자 5, 6명 써가면서 교회 움직여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 성도에 몇 배 모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배 모이는 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역이 몇백 곡 열리면 돼요. 현장에서. 그럼 나중엔 모여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몇 명 모였어. 근데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만 부흥시키려고 그러면요, 막 여러 가지 말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냐. 곳곳마다 제대로 복음운동하는 제대로 된 마인드 가진 그런 목회자들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 중심 가지고 중심 있고 메시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빠르게 딱 준비시켜서 파송시켜야 돼요. 그리고 자꾸 그게 커뮤니티가 돼서 도와줘서 될 때까지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갖고 완전히 곳곳마다 교회를 많이 세워야 돼요. 강북에 그런 교회를 많이 세워야 돼요. 엄청 많이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한 교회는 만들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죠. 곳곳 동네를 다녀라는 거예요. 다니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여기서 이 지역 순회하면서 여기서 어느 정도 부흥이 되면은 제일 먼저 뭐 안정됐다면 사람 모인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 안에 평신도 전도운동하는 시스템 딱 세워놓고 그 중에 제자들 딱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딱 2번 정도는 딱 정해놓고 제자들하고 순회할 겁니다. 노원을 순회하고.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 이제 제주도에 이제 유현동 목사님 이제 가 계신데 우리 교통부 부장님이신데 부장님이 딱 뭐라 하냐면 제주도에 가서 딱 성도 몇 명 안 되는 성도님 딱 앉혀놓고 뭐라 했냐. 우리 제주도를 순회하는 교회 됩시다. 이런 거예요. 제주도를 하나님 우리 땅에 우리에게 주셨다. 제주도 70만이는 70만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제주 전역을 순회하는 교회죠. 그래서 번고차 뽑자. 차가 번고차가 아니야. 번고차 뽑자. 딱 얘기하는데 근데 중심당 오신 분은 벌써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제가 참 감사하다니까요. 그 교회 제가 좀 섬기고 왔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거 오직 복음. 어떻게 하면 여기에 복음 전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가는 거예요. 근데요, 요 그림을 주시더라니까. 하나님이요, 저는요,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인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요, 요때요, 이제 방향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방향이 나오니까 여기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 봐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니까 전도자가 붙잡아야 될 이미지는 무엇인가 그런데, 여긴 핍박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질병 왔을 때, 병든 자를 만났을 때, 많은 여러분 보세요. 핍박이나 문제나 병든 자나 막 위기나 여러 가지 여러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 막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요 절대 낙심할 것도 전혀 없고요.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게 뭐냐면 그 현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 안에서 되어지게 하시는 뭔가를 보는 시간표예요. 저는요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막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 있은 과정 속에서 제가 좀 자세히 보니까 요게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굉장히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많은 요런 답들을 찾아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 해야 되는지 오히려 굉장히 이때 구체화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요때요 굉장히 하나님이 말씀 성취하실 구체화된 내용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미지라는 건 뭐냐면 진짜 여러분하고 제가요 언약 붙잡고 제대로 인도받고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깨달아지게 하세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그 기도가 안 되면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시면 하나님 알게 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그 깨달아진 걸 가지고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프랙티스는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해야 여러분 작품이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메시지를 뭐 하는 거냐면 제가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CVDI를 메시지에서 실천할 부분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메시지 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요거랑 딱 관계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CVDI는 매주 강단에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 언약과 우리 교회 방향을 놓고 그리고 캠프 팀 해서 나온 메시지 여기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이거 알고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제자의 실제 전도제자는 다른 게 아니라 바울에게 주셨던 꿈은 뭡니까? 이제 내가 로마 도보해야 하리라. 네가 예루살렘에 증거했더니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바울이 뭘 잡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왕들, 그리고 뭐예요? 이방인들. 이걸 주셨잖아요. 근데 그때요 왕들까지 잡고 이방인들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갔다 서바나에도 가야 될 것이다. 근데 이거는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미요 CVDIP 안에서 바울이 뭐예요? 내가 어디까지 가고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근데 용사님 메시지를 많이 분석해 보면요 어떤 느낌이 많이 드냐면 질문을 엄청 많이 하시는구나. 근데 이번에 메시지 중에 제가 지나가다 딱 들었는데 뭐라냐면 여러분 질문은 오늘 아마 기도처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질문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해도 이롭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질문이 맞다면 여러분 질문 답날 때까지 얼마든지 해도 좋아요. 그러면요 많은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아픕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 답을 계속 말씀을 주세요. 아픈 게 문제가 아니다. 네가 성령 충만하냐? 아픈 게 문제가 아니냐? 네가 말씀 집중하냐? 아픈 게 문제가 아니냐? 문제가 아니다. 너가 아픈 거 때문에 지금 다른 거 붙잡지 않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국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렇게 내가 언약을 딱 잡고 있을 때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해 나가세요. 깨닫게 하시고 성취하시고, 특히요, 여러분 삼저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인도받을 때 이상하죠. 삼저주 가는 곳마다 지옥의 옷에 꺾이고 죄와 재앙과 멸망과 안 될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이 우리 때문에 꺾여요. 이 사탄의 권세, 지옥 권세 다 꺾이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꾸 구원받을 수 있는 전도 성교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시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응답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뭐 핵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오늘은 기도 좀 진하게 하시고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아프다, 힘들다, 기도하세요. 막 진짜 기도하다가 낫습니다. 예수님 앞에 진짜 기도하시면 돼요.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나는 이 언약까지 하나님 사람입니다. 나를 복음 전하려 나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난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고 전도하려는 생각도 없고 복음이 누려지지 않고 내 문제에 자꾸 시달리고 있고 이거 넘어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의 계획을 찾기 원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CVDIP 계속 질문하면 나옵니다. 하나님과 대화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찾아보세요. 그럼 됩니다. 제가 우리 최신하 집사님 미국 가실 때 왜 미국에 가느냐. 사실 그때요 지금 짜증났어요. 왜? 우리 교회 제자를 뽑아갖고 하나님 어디를 데려가시는 겁니까? 하고 그랬는데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있지 않겠냐. 하나님 계획이. 그래서 그때 미국 복음화의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개인아 열심히 이제 미션 드릴 거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셔서요 진짜요 한 명 한 명을 개인화 시키면 돼요. 그러면 한 해 한 명 제자 시키면은 제자 만들면 다음에 또 만들면 그런 제자가 또 제자 만들도록 만들면 나중에 제일 빠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전도제자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달라고 우리 함심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같이 기도합니다.